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미국으로는 머더스데이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 카베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부모에게도 함께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공경입니다. 이 카베드의 뜻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영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늙은 부모를 대할 때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듯 정중하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기서 가볍게는 쉽게 여기지 말고. 아멘. 엄마가 뭐라 한다고 그래요. 아버지 좀 가만히 계세요. 이러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 이 말은 무겁게는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겁니다. 공경이 헬라어 말로는 티마오인데 뜻이 뭐냐면 부모에게 물질적인 도움 주기를 회피하는 사람을 꾸짖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티마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성경이 약속한 대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독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살아가면서 짊어져야 할 짐들이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공동체가 살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살아 있었어요. 아멘. 지역 공동체도 살아 있었습니다. 아무튼 공동체가 감당해주는 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개인화 되어져 버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인에게 부과되어지는 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거운 짐 때문에 감당을 못하고 깨어지고 쓰러질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정서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대가족 사회에서는 정서적인 도움이 여기저기서 왔습니다.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형제도 하나가 아니잖아요. 7남매 8남매 그러다 보니까 형들 가운데 누나들 가운데 야 괜찮다, 네가 참아라, 너 힘들지, 괜찮아, 지나면 된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정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핵가족화 되면서 고립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고갈이 되었고 실제적으로도 그 짐을 다 짊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성경 보면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서로 짐을 나누어져야 일어서게 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크라임, 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어떤 그 진짜 죄 이런 의미보다는 failure, mistake에 가까운 말들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결점 아니면 실수, 그러니까 막 진짜 죄가 아니고 가벼운 것들이죠. 가벼운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삶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 사람마다 여러분 다 능력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결점이 있어서 아니면 부족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공급이 계속 되어지면 능히 감당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되어지면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육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 육의 사람을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 이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 믿고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근데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있고 때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죄하지 말고 또 못 본 채 하지도 말고 서로의 짐을 나로 지면서 낙심하는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지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관계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완전하게 단절돼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노숙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여러분 아는 사람,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노숙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나 좀 도와주세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져 버리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지옥, 관계 단절,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것처럼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나이 들어가시면서 내가 언제든지 부르면 올 수 있고 언제든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 세 사람 있으면 그분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갈수록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라져 갑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좋은 관계를 박살내고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 관계를 맺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운데 그 관계를 잘 맺고 간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그것을 박살내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다 단절되어져 홀로 뛰면 쉽게 해결할 것도 못하면서 깊은 수렁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낙심자들 있거든요.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 영적으로 약한 자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한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 예수 믿지 않는 영혼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시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오라면 가야 되고 가라면 또 가야 되고, 다 우리 교회 한 번만 나가십시다 해서 몽땅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모시고 오면은 좀 오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또 안 나오기 시작하고,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여러분 구원시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한 영혼 회복시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 밥 한 끼 식사 대접만으로도, 아니면 잠깐의 대화만으로도, 따뜻한 미소만으로도, 그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위로해 줄 수 있고 건져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어떤 분을 위해서 시간 나면 전화도 해드리고 또 그분이 저한테 전화 오면 기도해드리고 중보하고 있는데, 이분은 신장이 안 좋아요. 신장.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혈액
투석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전하지만은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이상하게 저는 힘이 나요. 이분이 그래요. 이분이. 그리고 자기가 힘들 때, 왜냐하면 여러분 혈액투석을 해도요 굉장히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막 20년 30년 해도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때는 컨디션이 완전히 다운이 되고 어떤 때는 괜찮고, 그래서 혈액투석을 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요, 병원에 또 입원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분이 그러는데,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기도받고 싶다 생각나는 사람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요 이분에게 뭐 1분 2분을 기도해 드리겠습니까? 잠깐 기도해 드리는 것이고 잠깐 전화통화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에게는 그것이 늪에서 수렁에서 건져지는 기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인데 사명자들인데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이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번제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말은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이런 말이에요. 신령한 너희는 여러분 신령한 너희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하도 신령자 하면은 이상한 쪽으로 먼저 생각하면 산신령을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갖고 그쪽 계통 아닌가 그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신령한 너희는, 이 말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 너희는,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들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늪에 빠져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밧줄을 던져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밧줄을 당기면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으면 옆 사람 불러서라도 같이 당겨내면 건져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신령한 너희는, 즉 신령한 영적인 사람들을 세워 놓으시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신령한 너희,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밧줄을 던져주는 그 책임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민수기 보면은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무너졌을 때마다 모세가 기도해서 회복을 시켰거든요.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먹을 것도 아니고 마실 물도 아니었고요, 사실 제일 필요한 것은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족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모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리에 세워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나밖에 기도할 수 없는, 모세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밖에 할 수 없는 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그때는 내가 모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내가 그때는 모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 39장이 전반부라고 하면 40장에서 6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근데 이 40장부터는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 버리면서 이렇게 등장이 되어지는데 40장 1절에 보면,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명이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사명입니다. 위로가 뭡니까? 힘을 주면서 건져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밧줄을 던져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들이 주는 마음이 뭔가 하면,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은 곧 여러분 예수의 영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영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뭐냐?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면, 아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품고 살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옆 사람하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그럼 답해 주셔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16번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더니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전부 다 기적이 나타났다. 모든 질병마다 치료함을 받았고, 흑암의 세력들이 다 떠나갔고, 죽은 자도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의 반대가 뭐냐?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보면 불쌍해지는 거예요. 사실 믿기도 하지만 또 보면 불쌍해져. 그래서 기도해 주게 되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져요. 또 하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이웃이 회복되어집니다. 조이, 아들스. 여러분,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금방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그리고 나만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제일 불쌍해 보여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쌍할까요? 저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내가 제일 불쌍해 보여져. 항상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만 위로받아야 되고, 나만 잘 돼야 되고, 내가 항상 중심이 돼야 되고. 여러분, 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때는 지독하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리고, 어떤 때는 지독하게 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극에서 극으로 끝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신앙은 내 자아가 죽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지고 이웃이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찬양하고 또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예수 닮기 원하네. 여러분 예수님 닮은 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닮아요?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한 존재가 되어질 때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몽땅 다 주셨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 본인은 정작 본인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명까지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이웃을 향한 그런 존재의 삶을 살 때 닮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것은 마귀를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철저하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진짜 바울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기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 둘이 뭘 말하냐면 삶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사이에 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삶이 힘들었던지 아마 사도 바울이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져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 24절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바울의 10년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 좋은 천국 가고 싶은데 내가 갈 수가 없는 까닭은 나 때문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너희가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워지고 그때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아멘. 제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그 쿡 하시는 셰프들, 주방장님들이 굶을까요? 안 굶을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질문이? 주방장이 굶을까요? 안 굶을까요? 절대 굶지 않습니다. 주방장님들은 절대 굶지 않습니다. 간을 보든 배고프면 조금 덜어서 드시든 반드시 드십니다. 엄마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도 같이 먹어. 야, 괜찮다. 배부르다. 조금 드셨거든. 여러분 주방장님들은 절대 굶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마를까요? 물이 흘러가는 통로는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주방장, 통로, 이 모든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한 일들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한 일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인데 1차적으로 복을 누가 먼저 받는가 하면 내가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왜 기쁨이 되냐, 축복이 되는가 하면 자기가 여러분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피는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 위해서 위로의 사명이 있고 회복자가 되어져야 함을,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 큰 사명 맡기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작은 일 맡기셔도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신장 투석하시는 분이 작은 기도 해드리는 것밖에 없는데도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고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수렁에서 건져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5절을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2절에도 짐이 나오고 5절에도 짐이 나오는데 같은 짐 같은데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2절의 짐은 헬라어로 바로스 그럽니다. 바로스. 이게 뭐냐면은 혼자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큰 짐. 이 큰 짐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2절에 서로 지라. 서로 나누어서 지라. 왜냐하면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5절의 짐은 포르티온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여러분 군인들이 행군할 때 뒤에 지는 짐입니다. 이건 가벼운 짐이에요. 혼자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명자인데 신령한 너희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저들을 도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의 책임의 짐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한 능력과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먼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답답하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우리는 여러분 징징대고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요나처럼, 요나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니네 가서 말씀을 여러분 전하잖아요. 너희들이 회개치 않냐면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거 전하라 했잖아요. 근데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가려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사명자가 되어져서 니네 성을 여러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구원받을까 봐 얼마나 세게 달리면서 돌았던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돌았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축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려요? 어떤 것을 기다려요? 니네 성에 구원이 있음을? 아닙니다.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 선지자가 원하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저 성이 빨리 심판받기를. 어떻게 심판받는가 그거 구경하려고 있는데 요나 선지자가 머리가 없었습니다. 태양이 장렬해서 쨍쨍 쩌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근데 감사하게도 박넝쿨 박씨가 떨어지더니 세상에 그것이요 막 자라기 시작하네. 순식간에 자라가지고 그늘을 엄청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늘 밑에서 야 시원하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해 주셨다. 그리고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보자.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작스레 벌레 한 놈이 나타나더니 박넝쿨 그 밑둥기를 막 갉아먹기 시작해가지고요. 박넝쿨이 금방 시들어요. 또 그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세상에 박넝쿨 통해서 세상에 아까까지는 주시더니 지금 시들게 해서 그늘 다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죽에 답답하면요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오. 세상에 너 박넝쿨이 그렇게도 아깝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너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박넝쿨 너 아깝지? 근데 나는 어떻겠니? 저 성에는 아직도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까워하지 않겠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픈 가슴이 보여지는 겁니다. 성도의 사명이 뭡니까? 성도의 사명은 신령한 너희는 우리입니다.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들을 이렇게 세워지고 밧줄을 던져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더 싱싱해지고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따라합시다. 우리가 따라해봐요. 우리가 그렇죠. 동작까지 따라해버리니까요. 우리가 당신이 내가 당신이 한다고 똑같이 당신이 그래. 장로님 보고도 당신이 그러면 되겠어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자 우리가 당신이 내가 모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여러분 먹을 것 마실 물 얼마나 필요합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회복시키고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더 싱싱하게 만들어 주시고 통로가 되어지게 하셔서 먼저 복받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모세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